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이걸 강조하셨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 지혜를 가져야만 빛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빛의 자녀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 된다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분별하는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만약 우리가 어둠에 유혹되어서 어둠에 빠진다면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의 자녀는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지혜로워야 돼요. 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첫 번째 요구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하면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때가 악하니라. 종말이었대. 종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요?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들을 더 아끼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얼마 남지 않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그저 낭비해버리고 헛되이 써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 학생들 내일 모레가 시험 기간입니다. 근데 오늘 또 여전히 게임에 빠져 있어요. 시험은 시험이고 놀 땐 놀아야 된다.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일 시험 봤을 때 당황하겠죠. 내일이 시험이라면 오늘 뭐예요? 마무리 공부를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정리해야죠. 마찬가지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종말 때가 멀지 않았는데 여전히 놀고 있다면, 여전히 놀고 있고, 여전히 허송세를 보내 있고, 여전히 방탕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뭐하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도 청소년 때 너무 정신없이 놀았대요. 어느 날 학교에 딱 가봤더니 시험 시간이었답니다. 시험 본지도 몰랐어요. 가보니까 다들 시험지 펼쳐 있어요. 야,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시험이잖아. 얼마나 놀았으면은 시험 기간도 몰랐어요.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는 주님 오셨어요. 주님 왜 오셨어요? 나 아직 덜 놀았는데. 내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너 준비했어야지. 어느 날 가보니 시험 치는 날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준비된다. 준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 시간과 기회를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시간과 기회를 아껴야 합니다. 아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한 시간이 여러분이 한 1억 주고 샀다고 하십시다. 1억 주고 샀어요. 한 시간을. 그 한 시간 어떻게 보내겠어요? 1억인데.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거두신 은혜인데 시간을 잘 사용했죠. 그러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우리 시간과 기회 사용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분의 뜻이 우선이에요. 내게 왜 이 시간을 주셨는가? 내게 왜 이 기회를 주셨는가? 그분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기회를 잘 사용하면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용을 원하시는가? 내년에도 편하게 쉴 수 있겠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나 내년에는 이 시간, 2025년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기도하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의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너는 여기서 이렇게 섬겨라. 어떤 분은 기도도 안 해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섬길 원하십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 원하십니까? 주의 몸된 게 어떻게 섬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의 궁극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제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어디서 섬겨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깨닫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다는 건 뭐예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뜻이에요. 둔하다는 거.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태를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요? 우리의 삶으로 행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지 않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내 행위가 그분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에요. 맞춰지는 것. 그런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말하면 알았어 너 그런 뜻이지 하면서 일단 먼저 딱 죽여놓고 자기 말 따다다닥 하는 거죠. 자기 논리만,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이 인간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그런 분 계셔요.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먼저 진단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지요? 하나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알아서 도와주세요. 아멘. 자기는 기도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는 한참 멀어져 있는 어리석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 뜻과는 한참 멀어져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저는 주님을 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저도 연약해서 가끔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주님의 음성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게 더 좋은 길이구나.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대, 이 종말의 때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방탕한 것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보기도 했고 본인일 수도 있고. 술 취하면 모습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인사불성이잖아요.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먹는 술도 되고 세상술이에요, 세상술.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제일 특징이 뭐죠?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하긴 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은 세상에 취해서 똑같아요. 말은 하긴 하는데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말, 허황된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한참 벗어난 말을 하고 있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 그 말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세상에 속했는지 주님에 속했는지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근데 딱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은 어때요? 술 먹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혼미해져요? 속으로 맑아져요. 뭐 중독입니다, 그거. 중독이에요, 그거 중독. 술 먹으면 당연히 혼미해지죠, 혼미해져. 세상 술 먹으면 세상에 취했으면 혼미해요, 혼미해. 뭐가 진리고 뭐가 하나님 뜻이고 뭐가 바른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을 몰라요. 마치 안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왜? 정신이 혼미하니까.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은 혼미해서 판단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한번 또 치기도 하고 저렇게 했다가 또 치기도 하고. 또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걸음 어때요? 걸음 똑바로 걷습니까? 안 걷죠. 술 취한 사람은 똑바로 건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 걸음은 어때요? 갈짓자잖아요. 갈짓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똑바로 걷지 못해요. 똑바로 걷지 못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니까 분별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말이에요. 명철. 성령 충만할 때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면은 보입니다. 선과 악이 보여요. 아, 이거는 내가 택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어려워도 내가 이건 해야 된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말도 잘합니다. 은혜롭게 잘해요.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 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회가 보세요. 그분과 나누면은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왜? 말이 온전하니까. 생명의 말이니까. 말하는 것이 은혜롭고 합당하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걸으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요. 당당하게 걸어가요. 바르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바르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하세요. 날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 다시 격려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 가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찬송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항상 찬송이 넘쳐나요. 오늘 불렀던 찬송, 주일에 불렀던 찬송, 찬송이 계속 넘쳐나요. 같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도 찬송하고. 찬송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팀과 찬양대 오시길 바랍니다. 잘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 애쓴다. 애쓰고 있잖아 지금. 애쓰고 있잖아. 그 노래 잘하는 은사를 그냥 놔두면 뭐 할 거예요? 찬양팀과 찬양 오셔서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막 이제 은혜 받으니까 찬양이, 저도 찬양 많이 좋아하거든요. 찬양 듣기도 하고, 전 찬양 또 부르는 걸 좋아해요. 운전하면서 찬양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뒤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소리는 좋은데 찬양은 별로야. 부르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 은혜 받은 뭐야? 성령 충만 찬양이 나오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찬양 영광 돌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하죠. 자, 그럼 우리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범사이고 항상이요. 범사와 항상, 즉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 감사가 돼, 감사가 돼. 어떤 성도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하던 일이 너무 안 풀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이 성도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이제 안 할 거예요. 포기하려겠다. 저 더 이상 이거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죠, 있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푸념하면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부터 회복해라. 너 자꾸 일 안 된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감사부터 회복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감사부터 회복해라.
그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밥 먹는 것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끊임없이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막아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안 되게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지체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러기보다는 감사부터 해보겠어요. 감사부터.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 그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는 피차 복종, 섬기라는 뜻이에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여기서 복종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서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나보다 권력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 상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내가 굴복합니다. 복종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해요. 나보다 부족해요. 나보다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나의 아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내가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만만하면, 나보다 못하면 내가 굳이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상대가 약해도 부족해도 내가 섬기고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잖아요. 봐라, 스승이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잖아.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의 중대한 면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을 은사로만 이해하는 분들 계세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터지고, 성령 충만하면은 갑자기 찬양이 막 터져 나오고, 하나의 관계가 고도로 깊어져서 어떤 은사 받고 은혜 충만하고 천국도 갔다 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 것도 성령 충만이겠지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섬김으로 함께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은사적 참만해서 방언 터지고 기도가 잘 되고 찬송이 나오고 은사 받고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삶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덧붙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빛의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복된 성도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자, 동성끼리 이성 안 되고 손 잡아줘서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